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676쪽입니다. 구약.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향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네, 변화와 그리고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 신앙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변화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 자라가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와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변화가 없거나 또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나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변질이라는 말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 이게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또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게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학창 시절에는 믿음이 너무 좋았고 또 너무 놀라웠는데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를 안 가져와서요.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눌러주세요. 나 때는 말이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 때는 새벽 기도에 들쳐 있고 열심히 막 새벽 기도 가고 집회는 집회마다 다에 들쳐 있고 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하게 영상으로 본다 그러고 그런데요. 이런 말 하면은 꼰대란 말 듣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은 꼰대 같대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참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신앙인데 예전 신앙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더 나아지는 신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 신앙보다도 더 퇴보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 목회를 가졌던 목회자들의 마음이 참 열심이었고 순수했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그게 흐려지고 또 무뎌지고 또 비대해지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뒤끝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의 유인들을 보자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어렵지요.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근데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탈락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고 내일의 믿음이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지만 오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의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어제는 별로 안 좋았지만 오늘 우리가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남유다 왕들,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유다 왕들 이름조차도 외우기 힘든데, 그래도 대표적인 선왕 중에 한 명인 아사 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왕이었었고, 정말 8명의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첫 번째로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인데, 그 아사 왕을 통하여서 믿음이 좀 점검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책상에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걸 해야지 좀 될 것 같은데 깜빡이게 충전을 시켜놓고 안 가져오는 거야. 못 가져왔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 분열된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두 왕들이 우상 속에서 파묻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또 아비야와 또 아사까지에 이르러서 그 30년, 되기 전 30년까지의 삶이 우상이 난무했던 솔로몬이 정말 열심히 지혜로운 왕으로서 번영을 이루었지만은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아내들을 많이 얻게 되고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우상이 난무하는 나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사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아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30년 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그 아들이 신앙을 위하여서 새롭게 기치를 내걸고 변혁을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다, 쉽지 않은데 아마도 아사의 이름 자체가 치료하다라는 치료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사 하면은 그 당시에 병들어 있던 신앙을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아사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위에 올라 이룬 신앙 개혁이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리고 이방 제단과 신상을 없애고 우상들을 다 없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하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선과 정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했다라는 게 아사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은요,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조모라고도 하거든요. 그 조모인데 아세라상을 만드니까 어머니를, 그 조모를 왕위에 패해버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행했던 왕이죠. 아사 왕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한 일, 하나님의 열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아사 왕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찾아볼 수 있냐면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단어 속에서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주를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찾기 원했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결과가 뭐였냐면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것이 아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각인되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역대하 14장에서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는 어디냐면요,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거의 그 이집트 아래 쪽에 있는데, 에티오피아라고도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그 전 지역이 구스거든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100만이라는 말이 꼭 숫자가 세어 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아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워낙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행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지요, 아사.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선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의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아니,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승리를 얻은 아사에게 선지자가 나와서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지상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지금 아사가 하는 일이 우상을 섬겼던 많은 왕들 중에서도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전쟁에서 이기고 나온 아사에게 했냐는 거죠.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행여나 너희들이 4년간의 전쟁 가운데서 얻었던 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텐데 그 전리품의 마음이 빼앗겨서 행여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너희들의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이 아사랴의 선지자를 보냄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많은 개선 행렬들이 오고 아사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을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아사 왕이 더 커 보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주목할 때가 참 많잖아요. 또 목회자에 주목할 때가 많고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생길까봐 미리 경고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사가 그 말을 재빠르게 간파합니다. 그리고 제2의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제1의 종교 개혁은 아까 우상을 다 타파하고 외적인 부분에서 막 했다면은 제2의 종교 개혁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번제는 우리가 그런 상징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영적 제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신앙의 전리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또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만드는 은혜, 많은 일들이 있죠. 자식이 잘 된다든지, 또 사업이 잘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그게 저는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리품 안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가지고 오히려 똑똑한 자녀를 주셨네? 내가 이 자녀를 더 뒷바라지 잘해야겠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영광을 갖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도 없고 오직 자녀 영광을 위해서 막 자녀 잘 되는 일에 매진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사업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은 딘중이 없고 예배도 딘중이 없고 그냥 사업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요. 열심히 신앙인인데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인데도 오히려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경우를 볼 때 이건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너무 간단해요. 사업을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어렵게 한다든지 어려움을 주면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 앞에 만드는 방법이죠. 아니,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주관인지를 알아야 돼. 뭐가 복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때론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복이죠. 뭘 맞고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것보다는 그 전에 암에 안 걸렸을 때 하나님 더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더 멋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 아사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영광을 구가했던 왕이 시바의 여왕까지도 와서 막 했던 왕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듯이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전리품이나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선줄로 앉아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늘 분별하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 내가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빼앗겨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결과물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좋지만은 그것을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어 달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런 부분에서 민감했다고 여겨집니다. 재빨리 이 사건을 알아듣고 엎드려서 아사랴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역대하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오느니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아사 왕이었는데 말년에 의외의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스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다 왕들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우시아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아사 왕이 16장 1절에 어떤 사건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20년이 지난 후에요.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중에 라마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라마를 건축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서 아사 왕에게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남유다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여로보암이 이 일을 두려워해서 단과 베델에 단을 세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만들려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이런 라마를 건축하고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떤 문제가 던져주었기에 그 민감했던 아사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10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00만 대군도 물리쳤던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가볍게 본다고요?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라마를 건축해서,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이 성이거든, 경계에 딱 있는 라마를 건축해서 내려가지만 못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 아사 왕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예견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람 왕이 위쪽에 있는데 아람 왕을 통하여서 견제를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찝적되는 일들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미치는 거죠. 이건 외교적인 전술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런 동맹을 맺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지금 아사가 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람은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벌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와주는 내용에 있어서 많은 금과 은을,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바쳤어요. 우리 좀 도와줘. 뇌물을 주면서 북이스라엘 좀 견제 좀 해줘. 아람 왕으로 볼 때는 너무 쾌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다 공략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힘이 나오니까.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가
어디를 끌어들입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여요. 그러므로 인해서 북방 진출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리고 철저히 더 신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런 뭐 역사적인 정략 판단을 넘어서 이건 아사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아사 왕의 계략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하를 건축하다가 북방에서 아람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포기. 그러고 재빨리 철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라마를 건축했던 성을 그 건축물을 다 수거해 가지고 전리품들을 돌과 가지고 와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내용이 그 역대하 16장 6절 우리 바로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다 이거 데리고 와서 이제 건축했던 돌 제목을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일에 써버린 것이죠. 이건 뭐 외교적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죠.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람을 불러들이는 화를 주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똑똑하면 그러겠어요. 한 나라의 국가가 모든 미국과 우리도 중국 간에 그 줄타기 하면서 머리를 쓴다고 쓰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딸아이가 뭐 이렇게 영화를 하나 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영화를 예매했는데 그 영화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였어서 제가 그걸 아내랑 아들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핵폭탄을 만든 인물이잖아요. 오펜하이머가.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책이 원래. 그리고 오펜하이머 평전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인류에게 불을 제우스에게 가져서 불을 선사했던 사람입니다. 불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리스 신화지만은.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냐면은 수사슬에 갇혀서 독수리의 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매일 간을 쪼아 먹이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제우스에게. 그런데 왜 제목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한 인간이, 한 과학자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그걸 선하게 쓰면 좋겠다라. 핵융합의 발전들은 쉼없이 터지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이. 그걸 통해서 한계점만 쫙 잡으면 그게 폭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대목에서 그걸 발견했다라는 것이 인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끊임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일들을. 그러면서 이 일들이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지금도 핵전쟁과 끊임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의 원전수가 어찌됐든 지금 30년간 방류한다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일은요, 그저 그냥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이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까지 원전수를 방류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짐작을 못하는 거죠. 누가 그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가 많은 고뇌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신을 찾는 적이 없어요. 아인슈타인과 굉장히 대비를 되면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아인슈타인은 기독교라는 건 아니지만은 과학이 늘 종교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전쟁에 뛰어들지 않아요.
망명해서 전쟁하고는 상관없이 지내.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는 이런 삶 속에서 자기가 행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찾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만 그 일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영화 전체에서 보여주니까 아마 프로메테우스의 그 독수리의 간을 쪼아먹는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지식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수많은 AI를 발전시키고 뭐 수많은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서 그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멋진 계략이고 멋진 지혜고 멋진 외교적인 전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찾아와서 왕을 엄히 꾸짖습니다.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오늘 7절 읽었죠.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걔네들이 세력을 키우고 그문을 갖다 준 그문으로 더 무기를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너희 구스 사람과 그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여호와를 의지했으니까 다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니가 이렇게 아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든 아사 왕은 재빨리 영적인 민감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엎드리지 아니하고 뭐야? 이제 내가 한 업적을 폄하해 제 잡아 가도 하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져요. 우리가 그래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조그만 내가 이룬 일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딱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대들어? 나한테 덤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깨 가두는. 그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발견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일로 말미암아 아사 왕은 발에 병이 걸립니다. 발에. 뭐 통풍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병인지 죽을 병이냐, 막 이런 얘기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의사를 불러도 낫질 않습니다. 결국 발병한 2년 후에 쓸쓸하게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아사가 이렇게 됐을까요? 20년 동안 너무나도 평안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론 그런 면을 보면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사는 여러 전쟁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일들에 그 교만의 덫에 걸려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오면은 우리 남유다 아사오가 내가 더 업적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경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것이 딱 막아지니까 내 업적이 드러나지 않아?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은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도움을 찾는 게 아니라 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사왕같이 신앙적으로 민감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서 빨리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또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 다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돌아올 수 있어야,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잘했는데 그래서요. 나 때는 그래서요. 지금 어쩐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의 신앙.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현재 찾지 아니하면 우리도 발에 병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럼 그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심으로. 저는 이 전심이라는 말이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전자가 전심이 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전자는 살렘. 살렘은 완전한, 완성한, 안전한, 평안한,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샬렘, 레바브,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집중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전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런데 정교개혁을 그렇게 일으킨 왕도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흘만 만나고 보면 새로 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사흘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변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금방 바뀌어질 수 있고요. 처음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지 말아야 돼. 내가 언제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가져야 변질된 삶을 살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서 유독해졌다. 오늘 우시아가 나병이 들었다. 저는 이 병이 들었다는 말들이 그냥 들려지지 않아요. 어떤 병이 걸렸냐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발에 병이 걸렸나? 하필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가버린 거죠. 잘못된 길로. 그러면 발에 병이 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련한 불을 쓰지 못하면은
무뎌진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요, 병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빨리 의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당연히 병 나면 의사, 병원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알고 더 겸손하게 또 의사를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뭘 얘기를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의 문제들이 찾아와요. 사소한 문제들일지라도 큰 문제 앞에서는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작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지. 그러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번제 예배를 드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두렵고 흔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사왕처럼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또 불신앙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삶을 살자. 그래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찾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 또 우리 자신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부터 찾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